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개구리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5절에 해당하는 조금은 긴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재앙이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상당히 의미가 깊었던 곳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나 첫 번째 재앙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사실은 없어요. 7장 23절을 보면 바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그 눈앞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그 일에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물을 구하는 그 와중에도 바로 왕의 이 완악함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처럼 이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에서도 이 형식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라는 거죠. 어떤 말인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을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너에게 있겠다?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시겠다라고는 이 2절의 말씀이 경고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듣지 않는 이 바로 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그 경고를 아마 반드시 듣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신 대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땅을 뒤덮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의 이 내용을 보면 개구리로 인해서 그 피해의 영역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해당 구절을 보시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 개구리로 인한 피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개구리 재앙은 앞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이 피재앙과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재앙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어요. 또 물에서는 악취가 심해서 더 이상 그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그 아무것도 나일강으로부터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그 나일강이 이제는 재앙의 근원으로 바뀌어버린 이 사실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인 오늘 개구리 재앙도 보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개구리가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개구리의 출처도 나일강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의 배경도 나일강에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재앙의 배경도 지금 나일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생긴다,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 두 재앙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첫 번째 재앙처럼 오늘 이 두 번째 재앙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나일강에서 많은 개구리들이 나오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재앙에서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피로 물든 나일강을 되돌릴 수 없었듯이 개구리들이 나오게 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의 능력은 거기까지였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술사들이 이 개구리를 다시 물러가게 할 수만 있었다면 오늘 본문 8절에서처럼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 요술사들이 행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 있는 곳이에요. 또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우상시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앙의 내용에서도 보면 그들이 믿고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곳이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하는 그 나일강의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그 나일강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 나일강의 신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혹자는 개구리가 많이 생긴 것이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구리가 땅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의 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까지 침범을 하고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멈추게 할 정도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보면 단순히 이것을 자연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죠. 오히려 8절에서 여호와로 하여금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는 이 바로의 요청을 보면 이것은 자연의 현상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바로는요, 자신을 향한 이 여호와의 경고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는 못했겠죠. 개구리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올까? 아니면 많아봤자 얼마나 많을까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 나일강은요, 홍수가 있은 후에 갯벌 속에 숨어 있었던 많은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이 엄청난 수의 개구리에 대한 경험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바로 왕의 모습, 그저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이 그의 모습이 여러분 8장 이 전반부는 모세를 통한 이 여호와의 경고에 바로의 그 어떠한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8장 전반부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서 그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온 땅을 개구리로 뒤덮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8장 전반부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 반응하는 바로의 모습은요 나오지 않습니다. 무반응이에요. 무관심입니다. 7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장 22절, 23절,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그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의 존재가 언제 다시 드러나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이 개구리가 좀 물러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요청할 때 그때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바로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는요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다산의 신으로도 숭배되었고요, 또 아이들을 낳는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개구리는 우상시 되었던 동물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동물인 거죠. 축복을 주는 동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삶을 점령해버린 이 개구리 떼를 보면서 과연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이것이 다산을 기원하는 축복으로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상황으로 이해되겠습니까? 다산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개구리 떼가 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자신들의 삶을 먹어버린 거예요. 점령해버린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지금 개구리들이 있어요?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들어가고, 또 4절 보니까 바로를 포함하여서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개구리가 사방에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로부터 벗어나는 영역은 없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첫 13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요, 나중에는 이 개구리들이 또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4절에서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를 모아 쌓아놓으니까 거기서 뭐가 진동하기 시작합니까? 악취가 또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들은요 나일강이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잖아요. 고기가 죽고 그 나일강이 악취를 풍겨서 먹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악취에 또 개구리가 죽어서 그 죽은 그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신이 내린 풍요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숭배의 대상으로 인한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납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의 이 재앙으로부터 바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손을 드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재앙 이후에 보여주었던 그 바로의 무관심한 태도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은 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8절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개구리들을 떠날 수 있도록 너희가 너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간청과 함께
이 바로 왕이 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한 이 바로의 지금 이 한 말, 모세와 아론이 듣기를 원했던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잖아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금 이 말을 그 바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 보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이 말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들 보낼 테니까, 내가 이 백성들 풀어줄 테니까 지금 너희 하나님 앞에 가서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모세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는 분명히 알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여러분, 지금의 바로의 마음과 나중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로 왕은 누구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요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할 수만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께 요청했겠습니까? 그가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갔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요술사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잖아요. 따라서 바로는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있다 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말한다고 해도 그 존재는 결코 부정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바로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구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하는 그 시기를, 여러분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날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를 내게 분부하소서. 그럼 누구에게 이것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에게. 누가? 바로 당신이. 그러니까 언제 강구하는지 좋을지를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바로 왕은 그 시기를 언제로 정합니까? 내일이라고 정하잖아요. 이 시기를 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그때에 해주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요술사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술사들은요, 개구리를 나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 개구리를 떠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말하는 대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가 봐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인정,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고백을 바로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은요, 자신들의 전부였던 나일강, 그 나일강이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을 지켜줄 그 신이 있었던 그곳은요, 무기력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믿었던 그 신의 이미지는 이미 증오의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집에서 죽고 마당에서 죽고 밭에서 죽었으면 물론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찾기도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쓸어담기 좋은 게 또 한 곳을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다 나와서 죽게끔 하셨어요. 14절 보면 이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악취가 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무더기로 쌓다라는 이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호멜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호멜. 한 호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을 측정하는 단위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복수형을 2번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더기로 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쌓고 또 쌓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죽은 개구리의 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은 악취가 나는 존재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더 이상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사실이 숨겨져 있죠. 애굽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이 메시지가 과연 애굽 사람, 그래 너희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래 바로 왕 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될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도 역시도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여호와 되심을 아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건은, 여기서 드러나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 단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 되신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개구리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바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바로 왕은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라고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본문 아까 9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근데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8절에서 요구하는 이 바로의 요구와 그 다음에 9절에서 나타나는 이 모세의 대답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로의 요청은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라는 것은요, 모든 개구리 좀 다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일강에만 있도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모든 개구리를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하지 않고 그것들이 나와서 왕과 왕궁에서는 끊어지게 하되 나일강에만 있도록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모세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래 내일이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 언제에 바로가 신경을 쓰는 그 상간에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있는 거죠. 모세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는 이 표현, 개구리가 애굽 땅에 가득 메워진 것도 또 물러가는 것도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개구리를 나일강에 다시 두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개구리를 다시금 불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의 말씀대로 하여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 모든 백성에게도,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나일강의 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통해서 다산의 풍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결말은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온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봤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마지막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의 전개가 시작되겠구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이전과 같은 상황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는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숨 쉴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이 애굽의 재앙이 그동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중압감을 안겨준 재앙이었던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압감이 사라졌을 때 바로의 태도는요, 바로 변합니다. 15절 보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사실 이것이 바로의 본래의 모습이었잖아요. 다시 완강해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본인의 고집을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일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바로 왕,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나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은혜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그저 버티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는 줄을 깨닫는 이 귀한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주어진 삶에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